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소망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절망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다리는 대상이 또 누구냐, 기다리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지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간 이 청년이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훈련소에 갔을 때 그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제대하는 날을 이게 날수로 이렇게 지워가요. 참. 그러니 시간이 가겠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은 그 자체가 설레임이고 그 자체가 아마 행복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누구를 기다리느냐, 기다리는 목적과 그 대상 주체에 따라서 기다림의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단락에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앞단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 사건과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했던 말씀을 또 합니다. 이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과 문맥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에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종종 이제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꾸지람을 받고 매를 맞을 때 사실은 부모가 드는 매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은 부모가 말하는 그 훈육하는 그 훈육 너머에 있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조차도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 심판, 오죽했으면 이게 하나님이 최후 통첩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모른 척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심판까지 얘기하시겠냐, 심판을 말하시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이때 심판이 말하면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그걸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후 통첩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기다림인데, 기다린다는 건 어떤 것을 전제하느냐. 우리가 확신반에서 그거 배우셨죠?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사실은 이게 기도의 세 가지 요소거든요. 기다린다는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다릴 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저는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는다, 기다림의 훈련을 받지 않는 믿음,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기만 하면 무엇든지 그저 주시지 않아요. 기다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도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거 뭐죠? 기다리는 거. 정말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채고 때를 쓰고 울고 어떻게 해서든.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숙해질수록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다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림의 주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로부터 3년이나 열매를 기다렸는데 소출이 없자 이 포도원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땅만 차지하고 있는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과원지기가 만류하면서 1년을 더 기다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참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손에 붙들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절절하게 부르실 때도 참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결혼을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비로소 조금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이 묘사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면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말,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혼을 안 하면 애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결혼해서 겪는 경험한 것이 훨씬 더 고통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 결혼 전에 경험하는 고통은 별 고통이 아닙니다. 결혼해야 비로소 자기 희생을 알게 되고 고통을 인내한다는 게 뭔지 깨닫게 돼요. 그래야 부부가 돼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도 애를 낳아보지 않으면 자녀를 양육해보지 않으면 어른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잖아요. 제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직 애를 안 낳았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양육해보지 않으면 아직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실은 부모가 되기 전엔 잘 모르죠. 여러분, 제가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제 아이가 어떤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막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게 제 귀에 들렸어요. 그걸 무심코 침묵하고 지나갈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모의 촉은요 굉장합니다. 그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아도 심지어 감으로 느낍니다. 내 아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감으로 와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녀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 침묵할 부모가 어디 있고, 그런 상황을 참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울부짖는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이 예수님의 이 절규를 침묵하십니다. 참으십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고, 심판을 유보시키고, 심판을 미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에 하나님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듯이 더 기다려주시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제가 정의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주위에 그러고 보니까 보내주신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 친구들을 통해서, 제 이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돌아다녔던 거예요. 모른 척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고 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를 계속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그 멘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망다니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셔서 저를 향해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셔서 마침내 결국에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도록 만드신 다음에 저를 주님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실 수도 있었어요. 너 해외. 그러면 저는 그냥 잔말 말고 해. 그랬으면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설득하셨어요. 왜 네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설득하셨어요. 마치 모세를 설득하듯이 저를 설득시키셨어요.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아니면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만약에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저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다듬어지고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치사해서 안 한다. 뭐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너 아니면 일꾼이 없냐? 너 아니면 내가 주의 종이 없을 것 같으냐? 그렇게 변명, 그렇게 그 뻗땡기고 그렇게 치사해서 안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 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설득시키셨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무려 그 부르심이 5년의 기간이었어요. 그 부르심과 그 설득이 없었다면,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지 않는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상상이 안 가요. 만약에 주님 부르심 받은 제가 주님의 이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을까요?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다 신학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시는 주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합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첫 단락에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사건이었고 또 큰 아픔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그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온 갈릴리 이 순례자들을 학살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성벽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는 사건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세월호 사건이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또 남아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그러한 종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대할 때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즉, 이 두 사건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학살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성벽이 무너지면서, 성벽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의 사람들이 그냥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행하던 사상이 인과응보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도 뭔 죄가 있어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느냐.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큰 죄가 있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과응보 사상을 그 두 사건에 들이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이유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교회 강단에서, 그것도 대형 교회 몇몇 목회자들이 이 사건을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이 엄청난 말들을 해냈어요. 세월호 사건에다가 뭘 한 거냐면 인강보사상을 들이민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자녀들을 잃은 유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있었지만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아픈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보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과응보사상을 들이밀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잣대가 되었던 이 인과응보 사상을 거부하십니다. 물론 인과응보라는 것이 없지는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건을, 모든 고통을, 모든 고난을 다 인과응보의 방법으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2절과 4절 말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볼 거예요.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저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다른데 주님의 처방은 똑같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죽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먼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극적인 참사와 사건과 사고가 생겨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뭘 드러내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존재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더 살 수도 있고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서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질병에 걸린 것이, 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나 이 질병이라는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목숨과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인생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후로는 무엇이 오게 되는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후로는 영원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시는 게 바로 3절 5절 말씀이에요. 3절 5절 말씀은 글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죄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그 사람들도 망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망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할 때 이 망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가운데도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그 시작을 드러내셨고, 골고다 언덕에 높이 들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미루어졌음을, 유보되었음을, 유예되었음을 공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결정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리시는 사랑 앞에서 이것을 믿고 회개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더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세상에서도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가 있다. 그게 무슨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그러고 보면 그 어떤 무서운 죄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뭐가 성령 회방죄냐? 그런데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문맥 속에서 알아보면 뭐냐면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사역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방해를 해요. 즉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을 방해해요. 이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의하는 성령의 회방죄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즉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죄가 성령 회방죄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죄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천국에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죄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침묵하시면서까지, 참으시면서까지, 귀막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거부해요.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은혜는 바로 회개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 특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짱 부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고 자기가 분명히 실수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인간과의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진짜 친구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배짱 부리면 그것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을.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을 주실 때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회개한 사람, 회개하는 것 굉장히 큰 은혜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하시는 이 주인 앞에서 농부가,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한 해만 더 두고 보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무화과 나무에 거름도 주고 특히 더 신경 써서 보살피고 그래서 내년에는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공의의 심판을 유예시키고 그 사랑 안에서 기다리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후에 나는 이제 너에게 할 거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농부와 같은 분을 두셔서 이 농부가 뭐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걸음을 주고 계속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 너 할 만큼 해봐라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멘토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목자를 보내주시고 또 선배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우리의 선생님, 가장 위대한 우리의 스승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중보하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때요?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는 회개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맺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열매잖아요. 열매는 그야말로 결과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이고 진정한 회개이고 진실한 회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참 믿음,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 아닌 이상 그 생명은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저절로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난 그래서 천국 가요. 굳이 교회 나가서
굳이 귀찮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굳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편한데 커피숍에서 노트북 켜놓고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편한데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이렇게 나는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도 그 생명이 자라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생명이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생명의 물씨가 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다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주위에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러한 옆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의 양육을,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잊어버려요. 자꾸 내가 혼자 큰 줄 알고. 그러나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독불장군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은혜와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있어서 제가 있는 것이지 저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 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제가.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성령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을 단번에 들이셨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듯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가야 될 여러분 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객이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또 버스는 또 달려오는 승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버스가 떠날까봐 멀리서부터 달려오고 있는 손님을 버스가 기다려줍니다. 막차가 떠날까봐 숨이 턱에 닿도록 쫓아오고 있는 저 불쌍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버스기사는 내가 당신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뛰라고 이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려 줄 터이니 포기하지 말고 어서 오라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막차를 놓칠까봐 다급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사람의, 여러분 비상등이 켜져 있는 버스를 본 사람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빨리 그 막차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그 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지냈던 시간들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혹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특권을 주시고 기다리실 때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일평생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 분들을 돌아보며 우리 같이 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